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에서 18장까지 볼게요. 자, 창세기 16장은요. 그 15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주신 직후에 이어진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라도 안달이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기다리다 지쳐서 혼자서 이거 내가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 애가 생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또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예?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종 엘리에sek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사라도 어찌 보면 그런 맥락으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법적으로 아내의 자식이 되는 관습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사례의 그 이 생각이 뭐 그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마침내,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 사례하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갖고 부부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갈은 바로 저기 아브라함에게 주자마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갈이 자기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 여주인을 깔보고 멸시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사례가 어땠겠어요? 사례가 너무 기분 나쁘고 자신을 모욕하는 저 여종 하갈 때문에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막 드드드드 막 볶고 막 맞고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집안이 아주 시끌시끌해진 거죠. 자, 중간에서 아브라함도 진짜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 여종인지 당신 마음대로 하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때부터 하갈을 향한 사례의 학대가 시작됩니다. 자, 이 학대가 너무 심했는지 하갈은 자기 여주인 사례의 학대로 인해 급기야 도망치기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광야로 도망간 우리의 하갈.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 여종 하갈에게도 직접 찾아오신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8절에서 사례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을 피해 도망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례의 학대를 옳다고 인정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언약의 흐름 안에서 하갈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서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갈에게도 약속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여러분. 종이었지만 이 순간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까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은 다시 돌아가고 그 후로는 자기의 여주인 사레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은 인간의 조급함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게 아니며 그 길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걸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내 언약의 길에서 밀려나서 광야에 홀로 남겨진 자도 나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자, 1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정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월경이 끊긴 상태니까 당연하죠. 자,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요. 지금 이제 17장에서 다시 찾아오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99세, 99세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년간의 침묵이 이어졌던 거예요.
이스마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뒤로 하고 자기네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질러버린 거죠.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을 하셨던 겁니다. 침묵을 하시다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완벽해지라는 그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의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앞당기지 말고 내 방식 안에 머무러라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이 말은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였던 겁니다. 자, 아직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들은 하나도 없는데 이미 미래의 정체성을 먼저 바꿔주신 거였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우리 연진 언니가, 우리 이제 미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막 미리 이렇게 불러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승규는 야구를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야구선수 이승규 이렇게 불러주고 야구선수 승규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선포해 주는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은 그냥 선포를 딱 해주신 거예요. 미래 정체성을 그냥 쫙 열국의 아버지로 그냥 바꿔주신 거죠. 이름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불러주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이제 여러분의 손주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미래의 정체성을 가지고 불러주시기를 예, 바랍니다요.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죠. 예. 자,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바로 할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요, 이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이 할례가 그냥 보편화된 의식으로 대부분 다른 신에게 속했다는 표시로 이걸 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익숙한 의식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할례는 너의 생명과 번성, 미래가 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특히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행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굳이 이렇게 아프고 막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 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자손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몸으로 기억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다른 신에게 속한 백성이 아니라 내 언약 안에 속한 백성임을 분명하게 새겨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몸에 새겼지만 나중에 신약 세대는 어떻게 했죠? 너의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몸에 할례를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며 이제 언약의 그 약속이 분명히 사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레였는데 지금은 사라로 바뀌죠. 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속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사라는 90살에 됐는데 아니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이고 저 이렇게 웃었던 거죠. 이게 웃은 거예요. 이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 사실 이게 어찌 보면 현실적인 진짜 현실적인 반응이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데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을 것이지만 언약은 사라에게서 날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름까지 딱 정해버렸어요. 이삭이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기정사실화요. 그냥 내가 내년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그냥 딱 정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해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날 바로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든요. 자,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나이가 13살, 13살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13년 만에 처음 이제 찾아오셨으니까. 자, 17장은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건 언약은 인간의 현실 판단이나 차선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참된 언약 백성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 앞에서 즉각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으로 17장이 마무리됐다면 18장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말로만 두지 않으시고 직접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신 거예요. 마몰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 사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 멀리서 이제 세 사람이 오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막 가죠. 근데 나그네인 줄 알고 이제 맞이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요. 알지 못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상의 자리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교회에만 계신 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도, 그리고 내가 일하고 선택하고 기다리고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막 식사를 대접하고 막 모시죠. 아주 그냥 극진히 모십니다.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해요.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는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사라가 자기 장막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거예요. 왜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웃었겠죠. 생명도 다 끊긴 지가 언젠데,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이미 나이도 많고, 월경도 끝나고, 또 남편하고 뭐, 잠자리를 했겠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그러니까는 거기 써 있잖아요. 내가 이 뭐 남편하고 즐거울 일이 뭐가 있냐, 막 이런 일이 이렇게 막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다 이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인 거예요. 지금 사라의 반응이.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근데 딱 아시잖아요. 딱 아세요. 사라가 웃은 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자, 근데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서 막 이렇게 저런 얘기 막 해요. 근데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이 절박함과 힘겨움 속에 있는데, 나를 내버려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일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를 이 절박함과 힘겨움 속에 그냥 놔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말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자, 사라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서 웃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서 웃은 게 아니고요. 그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감정이 따라가지 못한 거였던 거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요. 식사를 마친 그들이 소돔으로 향하여서 가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배웅을 하러 이제 함께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되게 친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처음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 아브라함은 이들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왜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 그리고 사라의 속마음을 다 알아챈 이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누군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아브라함은 눈치챘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는데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가르칠 사람, 즉 언약의 동반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 소돔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보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꼭 그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제 원래 심성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또 그럼 45명은요? 그럼 40명은요? 35명은요? 30명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요. 20명은요?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더요.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걸 묻잖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이 장면은요, 이 대화가 하나님과 지금 흥정하는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흥정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지만 의인을 아끼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한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가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하고 조급해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의 계획에 맞게 그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언약의 길은 기다림의 길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 인간은 조급함으로 앞서 나가려고 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시간과 방법이 아니라 주의 약속과 주의 방식 안에 머물게 하시고 중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